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네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섬김과 청지기 이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섬김과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삶처럼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이어야 한다. 상만 바라는 청지기, 주인의 눈치만 살피는 청지기는 봉사심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섬기는 삶이다.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섬기는 삶이다. 섬기는 삶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섬김의 대상 인식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의 삶이란 섬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어 있어야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섬김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볼 수가 없어서 두 절만 추려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입구에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여인의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 보았던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유대인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종을 잘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유대인 남자로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 가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런 제 말씀을 하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5명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선지자다.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한번 와봐라. 이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도록 소개하는 이런 이제 헌신의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인식했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 인식하고 나중에는 주님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5절에서 8절까지를 여기 올려놨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그런 이야기죠.
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 찾아오셔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자기가 속에 뺏은 것이 있으면 내 값절로 갚겠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인식했을 때 자기 고백하고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한 여인이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섬겼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섬김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섬김의 자세가 달라지고 또 진정한 섬김의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김의 대상을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인식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 생명까지 나를 위해 주신 나의 구세주로 인식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는 거고요. 목사님에 대한 인식, 내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해야 된다. 똑같은 모습으로 밥을 먹고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인식,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분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역할이 있었다. 부모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고요. 남편에 대한 인식, 남편은 나의 아내로서 남편은 나의 머리다 하는 인식, 이것이 있어야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겠죠. 아내에 대한 인식,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신과 한 몸이다, 나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섬기고 돌봐야 한다. 이웃에 대한 인식, 더불어 살아야 할 지체들이다, 더불어 살아야 할 지체들이다 하는 것. 또 뭐 자녀들에 대한 인식도 있겠죠. 자녀들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분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 섬기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 섬김의 내용에 있어서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생각, 주장 또는 옛사람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그 죄 짓는 옛사람 뭘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째 섬김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드리는 소년의 섬김도 있고 또 두 렙돈 자기의 전재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리는 섬김도 있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의 섬김도 있습니다. 또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드리는 이런 나귀 주인의 섬김도 있고 여러 섬김들이 있는데 청지기는 자신을 드리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청지기는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또 내 자신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최고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섬겨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인내로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데도 또 비난받을 수 있고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래도 오래 참음으로 섬길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내가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랬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자신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어쨌든 무엇을 섬기든 또 주님을 섬기든 주의 종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부모님을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섬기는 삶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섬김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 같이 새 힘이 솟아나는 건강의 복,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심령이 행복해지는 행복한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런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섬김과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을 잘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